W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일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죠.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나중에 나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네, 이 괘씸한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승낙을 하세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것을 받고 아마도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었을 텐데 그냥 금방 현금화를 하는 것 같아요. 며칠 뒤에 떠났다고 하는 걸 볼 때 아마 계획했던 일이었겠죠. 그가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두를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막 방탕을 하고서 돈을 다 소진한 후에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세질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겨우 얻은 일인데 뭐냐면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었고 돼지를 치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밑바닥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근데 그 상황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마저도 얻을 수 없는 돼지보다 못한 참혹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참 재밌죠? 다른 때 아니고 바닥 쳤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진작에 아버지에게 갈 용기를 얻지 못하고 완전 바닥 치니까 아버지에게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가기로 마음 먹고 가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얘기해야지 생각하면서 갑니다. 가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 오는 걸 보고는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붙들고 입 맞추고 막 하십니다. 아들을 너무나 극진히 환영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냥 해버립니다. 아들이 막 죄송해요, 뭐 종될래요 이런 말 듣지도 않으세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를 잡아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들에 있던 큰아들이 오게 됩니다. 와서는 하인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듣고 나가지고는 토라져 있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큰아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그동안 수년간 종노릇 했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는데 저 나쁜 놈이 창녀들과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걔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니요. 아버지께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달래려 하지만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예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와 그 로마 치하했던 곳들에서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상속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이슈였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보기에도 정당하지 않은 상속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유대 법상으로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 유흥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고 가게 되는 이 상황 거기에 우리를 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나도 작은 아들과 같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었던 적은 없는가.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은 가만 보면요. 큰아들에게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일단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착한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아들에게서 네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이 상황에 들에 있었다라는 것. 들에서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집에는 종들 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홀로 들에 있다라는 건 굳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었겠다라는 추측. 집에 왔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인지 하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큰아들과 아버지에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버지 내가 순영한 아버지에게 종노릇했다는 것.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었던 그 인생. 또 하나 자기 동생에 대해 얘기하기를 창녀들과 함께 저걸 다 탕진해버렸다.
창녀와 탕진했다는 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추측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그 유행에 대한 기대를 품고 얘기한 걸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중에 그는 아버지의 아들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었어요. 기쁘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아버지를 보세요. 작은 아들 오지도 않았는데 저희 마을 어귀에 있는 걸 알아보고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계속 그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작은 아들 언제 오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데, 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들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두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 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었던 아들.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자들, 아버지는 그 떠난 아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집안 모두가 기뻐하는데, 우리 집 종들도 기뻐하는데 정작 형제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 나의 기쁨의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은혜로운 수모인 되십시오.